언니가 무속인이고 외가 친가 쪽도 칠성줄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도 영혼들에 의한 장애가 많이 있어서 영혼들을 떨쳐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급병들을 재령하고 고급병들을 재배치하여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초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영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급영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영혼이 됩니다. 우리가 100년 안팎의 시간을 받아와 이 육신을 다 쓰고 나면 영혼이 됩니다. 우리 육신은 분리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 4차원으로 가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기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육신에 들어와 3차원에 살 때는 인기이고 인간 육신에서 벗어나면 육신은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인기는 영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원래 대자연의 원소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가 인육에 들어오면서 인기가 되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 인육에서 벗어나면 영혼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상에 큰 일을 하지 못하여 낮은 삶을 살고 죽은 영혼은 저급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와서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으면 고급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승에 가서 분류가 될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전부 다 층계가 나누어집니다. 이때 낮은 삶을 살고 온 자는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지적으로 살고 온 자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게 지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산 영혼은 아주 가벼워져 높은 곳으로 떠서 하느님 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일꾼이 되고 하느님 곁에 가는 이런 행보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천상에는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는데 상급신이 되느냐, 중음신이 되느냐, 하급신이 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낮은 신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쉽게 떠돌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착신도 있는데 이런 낮은 등급의 신도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귀신들이 자손들에게 우그룩을 붙어 있으면 자손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영혼들을 제도하고 다스려서 갈 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재령이라고 하든 뭐하고 하든 말을 모두 달리 부르지만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잡귀를 몰아낸다는 자도 있고 또 천도를 시켜준다는 자도 있고 뭘 어떻게 해준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귀를 떼어내준다고 하는데 이 잡귀들을 함부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잡귀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잡귀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못하고 간 일을 후손들에게 그냥 다 넘기고 간 귀신입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면 잡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후손만 키우다가 그냥 다 넘겨주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죽어버려서 인생을 하나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고 후손에게 빌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니까 무시하고 떼어내야 하느냐? 아닙니다. 이 영혼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바톤을 넘기고 갔지만 그것도 나의 줄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을 잘 제도해 주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헤매고 있으니까 이 영혼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잡고 사람이 되어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매면 사람으로 살고 있어도 잡귀나 똑같은 것입니다. 헤매니까 헤매는 귀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헤매는 귀신은 나와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 재미가 없어서 떠납니다. 내가 조금 위에 있으면 자꾸 붙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 붙들려고 해도 못 오는 것입니다. 기운이 못 다가옵니다. 내 기운을 말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운이 다가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올라가면 공부가 된 만큼 잡귀들의 불쌍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것입니다. 내가 높아졌다는 것은 낮은 곳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낮은 신들이 많으니 제도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주위에 나를 이만큼 일깨워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영혼들도 다스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부탁을 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일깨워주지 못했다면 이 영혼들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분별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잘 모르니까 영혼이 천도가 되었는지, 제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스려졌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요? 나를 이만큼 이해되게 해주고 깨우치게 해준 분께 우리 영혼을 맡기면 분명히 나처럼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서 그런 분께 부탁을 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일깨워주지 못했는데 영혼을 다스려 준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데 영혼이 바른 길로 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영혼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은 지금 나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깨워줘야 영혼들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밖에서 영혼을 제도하는 이런저런 방법이 많지만 이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는 법칙은 나를 우선 이해시키고 내가 헤매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나를 이끌어서 헤매지 않는 행보를 할 때 나를 따르던 영혼도 전부 다 바른 길로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오는 영혼은 나와 같이 행보를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옵니다. 이제 보다 나은 영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공부를 나누다가 내가 한 단 올라가면 이 영혼도 제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더 큰 원력을 받으려고 영혼들이 공부하러 들어가면 나의 수준과 같은 더 큰 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급신이 아닌 상급신 즉 잡신이 아닌 도를 이룰 정도의 도인, 도사줄이 옵니다. 대자연에서 도의 큰 힘을 받아 실력을 가진 대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 대신들이 와서 같이 줄을 맞추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영을 받으며 하는 사람도 있고 영은 안 받지만 꿈으로 받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으로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교신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경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깨우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도술이 들어오면 이 도술을 잘못 쓰게 됩니다. 도술이 들어온 사람은 누군가가 내 앞에 오면 전부 다 보입니다. 보인다고 점을 치면 점쟁이가 됩니다. 점을 쳐주며 돈을 받아먹으면 점쟁이가 되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다 알려주면 떠돌이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받으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척을 많이 하면서 떠돌이로 하는 것입니다. 영을 받아서 남에게 쓰는 것이 점쟁이입니다. 그것은 대나무 깃대를 꽂든 안 꽂든 똑같습니다. 이때 들어온 실력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있고 무식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점쟁이가 되어 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3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값어치는 공부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점을 쳐주면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한 사람은 점만 쳐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니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신의 원력을 받은 것은 재주만 온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이 내게 연장으로 준 이 호미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호미는 뾰족하게 생겼는데 쓸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은 장식용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미로 무릎팍을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팍에서 피가 납니다. 이것은 부작용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공부를 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 손이 상하지 않도록 땅을 잘 맬 수 있는 연장으로 호미를 받아 그것으로 땅을 맵니다. 남이 10평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은 이 호미로 100평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힘도 안 들고 육신도 상하지 않게 일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공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능력은 다 받습니다. 지금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 세상에서 빚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의 편리에 맞게 잘 쓰면 됩니다만 우리는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특정 사람들만 믿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부르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냐? 전지전능한 천지대자연의 에너지, 그 자체가 하느님입니다. 이것이 천신, 지신이며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에너지는 청이, 직이, 인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운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신, 지신은 이 대자연에 스스로 있는 에너지이자 이것이 하느님이고 알라신이며 천지신명입니다. 민족마다 말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을 바르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듣기로 누구는 이 신을 모시고 누구는 저 신을 모신다고 하기에 모시는 신이 왜 다른지를 보니까 똑같은 신인 것입니다. 천, 지, 인, 3기가 존재하는데 인기에서 여러 가지 분포로 퍼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중음신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잡신도 있습니다. 분과마다 신들이 전부 다 따로 있고 행함에 따라 신들의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3, 4차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항상 왕래하고 삽니다. 다만 영혼신과 대신이 해야 될 역할과 우리의 할 일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기초를 바르게 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신들은 무엇을 함으로써 상생하게 된다는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에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육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사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지 신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은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지 신에게 끄달려 다니면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여 세상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잡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하고 큰 공부를 하게 되면 낮은 신들은 제도를 해주어서 갈 길을 보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보내주면 내가 잘 된다, 못 된다는 계산으로 잣대를 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들을 도와야 합니다. 영혼들도 먼저 살았던 우리의 줄, 가족입니다. 가족이 헤매고 있으면 바르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눈에 뜨이는 것이지 나만 잘 되고 저 밑에 가족들은 헤매면서 어렵게 살면 항상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위에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래는 다스려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가게 됩니다. 신줄이 있어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르게 쓰면 됩니다. 무엇이 바른지 모르고 바르게 못 쓰고 있으면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바를 못 잡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면 같이 헤매고 있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